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역자를 존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요약 강의를 우리가 나눠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모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가 많았으므로 바울이 각처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의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구제헌금에 대하여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매주일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일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물질을 얻은 가운데에서 구제헌금을 하되 매주일마다, 즉 주일날이죠, 저축해 두었다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특별 구제헌금을 다시금 거두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축해둔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을 택하여 맡기고 또 바울이 편지도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것이 합당하면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 사람들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마귀의 해방을 방지하는 것이 되고 또 성도들도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으므로 복음사역과 교회 운영에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재정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가 교회 재정 부장을 맡고 있다가 자기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 교회 재정을 빼가지고 자기 사업에 넣었다가 잘 되면 다시 갖다 넣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업이 잘못돼서 만약에 교회 재정도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이 재정 문제 가지고 교회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그때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거두지 말고 구제헌금을 거두지 말고 매주일 첫날, 즉 주일에 그걸 거두어서 저축해 두어라. 그러다가 필요한 곳에 있으면은 그것을 그때 사용을 하되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한 한두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서 사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주의 종이 함께 갈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6절에서 9절을 한번 봅시다. 6절에서 9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에베소에서 먼저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서 고린도에 들리지 않고 직접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고린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 점을 들어서 바울이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다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신실한 주의 종을 비방하는 자들은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조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사람을 충동질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능력이 많은 교역자라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도와줘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들리지 않고 마게도냐로 먼저 갔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기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지만요. 그러므로 지금은 가지 않으나 이 다음에 가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잘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광대하고 고묘를 이루는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전도 사업의 성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기는 먼저 에베소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고난이 많으므로 교역자들이 그러한 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바울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 때에 교역자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사도 바울처럼 사단마귀의 역사를 이겨나가야 그곳이 부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하면 자기 영혼이 더욱 강해지고 영역과 영권이 생기면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 나갈 때에는 그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힘써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열정과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여러분 전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0절 12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를 잘 영접하고 또 잘 보내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파까지 생겼습니다. 아볼로파라고.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라고 권한 것은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당파심이 없고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만 잘하려고 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좀 다녀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가게 되면 아볼로파가 득세하여 교회에 유익이 없고 도리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도자의 태도는 오늘날 모든 교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였습니다. 강건은 강력을 의미합니다. 강력을. 남자의 특징은 강력함이요 여자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모든 성도는 누구나 여자와 같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든 선한 싸움은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혈육으로 살아가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스데바나를 바울이 귀하게 여기며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를 알아주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자들과 그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교회적으로 알아주고 또한 복종하라는 겁니다.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게 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면과 믿는 일을 잘하는 것을 여러분 전해주어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여러분 교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여러분 아주 사랑이 많고 부흥되는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로 24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이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교회들이 서로 문안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로서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서를 썼는데 그때 그들은 그곳에 함께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골로새서 4장 15절,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이 교회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디서나 그렇지만은 어디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드릴 때 항상 신령과 진리, 이걸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쓸 때에는 대피를 시키고 맨 마지막에는 친필로 몇 마디 문안하고는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정성의 표현으로서 사도 바울이 권위로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니까 이미 저주 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 받은 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역자는 항상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도 교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구역은 구역끼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정말 여러분 본받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헌금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의 집처럼 섬김을 작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